지난 시간에 이 룻이 보아스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렇게 이삭을 떨어진 이삭 몇 개 주어서 시어머니 먹으라고 이렇게 갖다 줄 텐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21회 되는 정말 큰 복을 타작마당하는 그 소년들과 함께 타작하면서 특별히 다발로 막 곡식 묶음 통째로 이렇게 룻에게 주면서 볶은 곡식도 주고 하면서 전심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그 많은 곡식을 가지고 이삭을 가지고 오늘 룻이 어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네가 어디서 그걸 주었느냐고, 오늘 어느 밭에 가서 일했느냐고, 누가 너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었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 룻이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는, 보아스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해가 되면 다 복 받으라고 하잖아요. 모두 다 복 받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오늘 룻은 보아스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룻이 좀 예쁘기도 했겠죠. 하나님께서 룻에 대한 특별한 그런 예정과 이 룻을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연합해서 룻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덧입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복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받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복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을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복은 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본문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통로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 복이 안 와요.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통로는 사람을 통해서 받습니다. 오늘 룻이 어떻게 복을 받지요? 보아스가 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그런데 그 복보다도 더 큰 복이 마지막 7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면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의 주체 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님께 찬양을 돌리고 경배를 돌리고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복을 받는 통로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받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 그게 안식을 통해서 받는 그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받는데 사람의 뭘 통해서 받느냐? 사실은 보아스가 룻에게 준 복은 작은 복입니다. 곡식 좀 더 준 거죠. 다른 사람은 이삭 몇 개 줍는데
룻은 특별히 배려해서 다발체, 추수하는 곡식 떨어지는 소년들 밑을 막 따라가면서 추수하는 소년들과 똑같은 그런 분량의 몫을 받는, 여러분, 우리가 룻이 일해서 보아스로부터 이삭을 주우면서 받은 노동의 대가, 노동의 복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피땀 흘려 일해도 이 고아와 과부들이 이삭을 주어서 받는 노동의 대가는 그렇게 큰 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받는가 하면 진짜 복은 나오미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우리 젊은 가부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보아스에게 복을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것이 룻의 가문에 큰 복을 가져다 주는 가장 큰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복을 받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복을 줍니다.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 했어요.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을 받게 되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너로 말미암아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너는 복의 기준,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그 복을 창세기 12장에 했는데 창세기 13장에 복을 아브라함이 받아요. 언제 받죠?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저는요, 언제 복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나보고 말입니다. 너무 고마웠어, 나에게. God bless you. 이렇게 해줄 때가 있어요. 야,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God bless you 이렇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몸에 전기가 쥐도 와요. 예. 그럴 때 제일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 오늘 나오미나 룻은 말입니다. 과부예요. 그들은 보아스에게 뭐 갚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보아스에게 못 갚지만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더 큰 축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God bless you.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복을 주셔요. 오늘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복을 받는가 하면요, 자기가 복의 근원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복을 받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컨펌해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롯과 헤어질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둘이 너무 커갖고 너의 목자하고 우리 목자하고 여기 같이 살다가는 서로 싸우면서 문제만 더 생기겠으니까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하니까 네가 좋은 대로 택하여 가라. 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예. 아브라함이요,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롯을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는 뭘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롯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봅니다. 물이 많고 비옥하고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상으로 건너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가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지난번 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복의 근원이라고 약속한 그 복을 네 눈에 들어오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컨펌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축복을 받는가 하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그들에게 축복할 때 나도 모르게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언제 천국의 열쇠를 받지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9절의 말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할 때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베드로는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잡고 그가 풀면 풀리고 그가 매면 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큰 사람이 되어서 말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하나도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복은 못 받죠. 그런데 내가 정말 복의 근원이 돼갖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복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복을 줬다 안 줬다, 천국을 줬다 안 줬다 할 수 있는 그 모든 권세를 그가 가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말입니다. 룻을 축복하는 거예요. 룻에게 축복한 보아스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가정이 더 큰 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난 후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자녀된 권세잖아요. 예수님이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저주를 받고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예수님께서 그것이 하나도 그에게 데미지를 못 미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절대 자기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누구에게 다 맡겼어요? 예수님께 다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매면 그 사람이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주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기가 복의 근원이에요. 자기가 심판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면 병자도 낫고, 그가 나사로를 부르면 무덤에서 나오고, 그가 떡을 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누어 주면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두리는 그런 역사가 만드는 것은 그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자기가 직접 축복하지 아니하고 아들 대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상속권을 가지고 영원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실 권세가 자기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자기가 다 풀어주는 그런 역사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그걸 가장 잘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짓밟는다고 짓밟힐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헐뜯고 죽이려고 한다고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가 축복하면 이 세상이 다 축복을 받고, 우리가 저주하면 이 세상이 다 저주를 받는, 우리는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예요. 오늘 나오미가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룻을 보고. 한 번도 이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보아스가 아마 나오미 집안과 경쟁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난하면 더 자존심이 세집니다. 아니, 보아스 지가 부자고 잘났다고 뭐 뽐내는 거야 뭐야? 지가 뭐 돈 좀 있다고 말이야, 너에게 이렇게 많은 곡식을 그냥 주고 한 거 그거 참 기분 나쁘네. 가족들 보기 참 창피하다. 네 내일부터는 그 친척 집 보아스 집에 가서 이삭 줍지 말고 아무도 모르는 다른 밭으로 가라. 내가 보아스 볼 낯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너희 아버지 엘리멜렉이 보아스하고 경쟁하다가 보아스가 이 동네에서 제일 잘 살고 제 1인자라는 그 꼴고 보기 싫어서 내가 모압으로 이민 가서 지금 이렇게 빈털터리로 왔다고 우리를 뭐 거지 취급하는 거야, 동양주게? 너 앞으로 보아스가 주는 그런 돈 받아먹지 마라. 엄마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오미가. 그러나 보아스를 축복하잖아요. 나오미가 복의 통로잖아요. 예. 룻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혔냐고, 너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었냐고. 그래서 보아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아스에 대해서 축복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물론 보아스가 부자고 더 큰 자지요. 그러나 이 가난하고 과부고 아무것도 없이 비천한 처지에 있는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고 좋게 얘기한다는 것은 나오미가 더 큰 자인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하니라. 얼마나 보아스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뭐라고 말해요? 이야, 그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에게 항상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보아스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누가 큰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큰 사람 아니에요. 누가 큰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말입니다. 오늘 누구 친구한테 저녁 식사 얻어먹고 왔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자존심 상하게 그런 친구한테 밥이나 얻어먹고 다녀? 그 집안은 우리하고 원수야. 돈 좀 있다고 얼마나 과시하고 교만한데 너 그런 친구들하고 사귀지 마. 우리가 뭐 먹을 거 없어서 보아스 거 얻어먹겠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보아스라고 완전합니까? 아니 그 늙은 총각인가 늙은 아저씨가 말이야, 왜 너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자꾸 접근해? 얼마든지 이상한 얘기하면서 그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해요. 왜? 나오미가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룻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자식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정말 간단합니다. 롯은 자기의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더 좋은 목초지를 따라서 갔지만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롯 보고 네가 더 좋은 거 택하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아브라함의 그릇이 큰 거지요. 복의 통로지요. 복의 근원이지요. 나오미는 남편보다도 훨씬 큰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보다도 훨씬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 덧붙여요. 20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친족 중에서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땅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의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짓거나 실패해서 땅을 잃어버리면 그게 희년이 될 때까지 못 돌려받잖아요. 희년 50년이 되어야지 그 땅을 무상으로 돌려.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 거지요. 너무 큰 부자는 없는 거예요. 부자가 땅을 다 가지고 그 땅을 다 샀다가도 50년 희년이 되면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자기가 이렇게 모았던 땅, 자기가 그 노예로 삼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땅도 자기 지파와 가족별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업을 물은다고 해요. 자기 원래 이게 리디머, 속죄, 리디머. 근데 50년이 안 돼도 중간에 그 값을 치루어서 50년까지 내야 될 그 세금, 그 모든 그 경작할 것을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걸 대신 내주면 그 땅은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보아스가 그가 정말 은혜롭고 너를 그렇게 축복하고 너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데 혹시 그가 우리하고 너무 가까우면 우리의 잃어버렸던 땅도 그가 대신 물을 수 있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혈통과 남자가 없잖아요. 이 집에요. 우리 집에 남자로 들어와서 우리의 가문을 새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를 나오미가 룻에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삭 몇 개 주어서 얼마나 큰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룻이 보아스로부터 곡식다발 몇 개 더 들어와서 무슨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의 그 복의 근원,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나오미와 룻 가정이 위대한 복을 받게 되는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진 그런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꼴 못 보잖아요. 사촌이 배가 아파서 어떻게 보아스가 그 꼴로 잘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차라리 딴밭에 가서 내 마음대로 가난하게 살아버리지. 아마 그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미와 룻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나오미가 정말 보아스를 축복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렇게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복은 사람을 통해서 받잖아요. 입술을 통해서 받잖아요. 그러나 진짜 더 큰 완전한 복의 열매, 결과는 순종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의 복을 받게 하는 가장 큰 통로라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보아스가 룻에게 부탁하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밭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추수하는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최고의 저주는 재산을 들어 부르려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그
집을 떠나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는 탕자, 그게 최고의 저주예요. 그러나 최고의 복은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돈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는 삶이 아니고 말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최고로 복 있는 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십자가 짐같이 힘든 거예요. 유혹이 많아요. 사실 지금부터 루스는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루시 더 행복해집니까? 다른 사람들의 공격과 비방이 더 많아집니다. 얼마나 수군되겠어요? 아니, 지가 보아스하고 무슨 사이라고 말이야. 룻은 특별 대우냐? 밖에서 이삭을 조금 줍는 게 아니고 소년들과 함께 울려서 같이 타작을 하고 있으니 저 여자는 무슨 배짱으로, 저 여자는 무슨 큰 빽이 있길래 저렇게 네가 딴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네가 그런 데에 휘말리지 말고 나를 믿고 내 밭에서 끝까지 여기서만 이삭을 주우라. 그런 부탁을 합디다. 오늘 룻이 나오미에게 말입니다. 보아스가 자기에게 한 말을 그렇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에베소서 6장 1절 10계명의 제5계명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 열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받는 저주는요, 일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큰 복을 얻으려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오미가 처음에 룻을 보낼 때는요, 룻은요, 아무거나 조금만 주어도 그게 큰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러나 보아스로부터 뭉태기, 곡식 다발을 막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룻이요, 쉽게 타락하는 거예요. 누가 오라면, 누가 더 좋은 거 준다면 그게 유혹받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모든 걸 다 누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개밖에 우리에게 명령 순종하라고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런데 그것까지 다 빼앗아 먹으려고 말입니다.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처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올무를 놓은 줄 알고 사탄이 유혹할 때 그 탐심에 넘어가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 못함으로 말미암아 에덴도 잊어버리고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계속 유혹받습니다. 너 우리 밭에서
우리 밭에서만 일하고 딴 데 가지 마. 그 말 듣는부터 딴 밭에 가고 싶어요. 이상하게 인간은요. 너 내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 그때부터 그 사람이 주는 게 나한테 조그맣게 안 주는 것 같아요. 딴 사람한테 가서 협상하면 일하면 더 많이 얻을 것 같은 그런 탐심에 사로잡혀서 보아스의 말을 지키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선악과를 안 따먹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도둑질하는 물건은 왜 그렇게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정상적으로 내가 맨날 따는 것은 은혜인데도 하나도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거기서 도망가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 밭에 아니고 싶어요. 그 밭에서 계속해서 보아스 말만 듣고 그것을 딴다고 내게 특별히 좋은 보장이라도 있겠나. 계속해서 사탄은 그런 공격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그것을 따는 그 훈련, 그 순종, 그 자세, 그것이 축복을 가져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평생 기독교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경건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유혹받고 벗어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느낄 때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면은 그게 복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다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보아스의 밭, 거기서 외길을 쭉 갈 때에 그 순종의 길에 그 보아스를 끝까지 믿고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아니하고 소년들과 함께 추수할 때만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룻이 인내하는 거예요. 룻이 유혹이 많고 자기 안에 탐심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고 싶고 자기도 자유하고 싶고 자기도 뭔가 일학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유혹과 욕심이 많았지만은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세 왕 이야기에서요, 다윗 왕하고 사울 왕과 압살롬 차이인 거예요. 압살롬은 그 유혹을 못 이겨냅니다. 너무 잘났어. 사울은 다윗이 사람들이 조금 칭찬하기 시작하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이럴 때부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갔고요. 그게 못 참습니다. 자기가 사무엘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건 남기고 다 없애라고 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없앨 건 없애고 안 없앨 건 안 없애고, 요거는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요건 내 것 다 구별하여서 그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천천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수만 가지 희생을 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살라 내어 줄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 순종하는 것,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순종할 수 있도록 옆에서 나오미가요, 한 번만 틀어도요 룻은 순종 못합니다. 아니 그런 이상한 남자가 다 있어? 너한테 왜 꼭 자기 밭에서만, 빨리 이 밭에서 죽고 또 다른 밭에 가서 죽어야지 더 많이 죽을 수 있지. 그 사람 너를 얽매는 사람이네. 그 사람은 너를 가난하게 하고 그 사람은 너를 구속하는, 왜 룻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룻이요, 나오미가 룻에게요 똑같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그 말을 컨펌을 해주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똑같이 그 확인을 해주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했습니다. 22절에도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얼마나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그 말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룻에게 자기의 선을 지키면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이익을 쫓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가면 그게 축복인 것 같지만 바벨탑이에요.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이 보아스는요, 자기가 받은 복을 가지고 한 번도 누구를 심판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복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고 하면은 그 권세를 보아스에게 안 주지요. 오늘 룻을 살리는 이 보아스의 심정은 과부되고 죄인되고 가난하고 갈 곳 없는 우리들을 돌봐주시는 예수님의 인애, 헤세드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십자가의 사랑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벗어나서 어디 가요? 어디 가서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리며 더 큰 성공을 누리며 더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위대하게 만들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밭에서 뛰놀 때 가장 부유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전에는요, 이 보아스하고 경쟁하다가 못 살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이민 간 거 아니에요. 세상이 더 좋아서 더 큰 유혹에 모압 땅에 가면 이제는 보아스를 짓누르고 우리 가문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야망에 사로잡혀서 모압에 이민 갔지만 철저하게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돌아와서 그가 어디서 복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복을 주는 줄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복의 완전한 열매를 맺는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의 말을 듣고 보아스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줍고 보아스에게만 희망을 가지고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려줄 자인 줄 믿고 보아스가 우리 룻을 책임질 자인 믿고 보아스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부유하고 온전한 우리의 잃어버린 가문들을 회복시켜줄 자인 줄 믿고 보아스에게 순종하라고 보아스에게 네 인생을 맡겨보라고 모든 것을 그렇게 의지하는 오늘 이 어머니 나오미의 이 복의 근은 나오미가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순종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이 한 일에 그렇게 같이 순종하라고 말하라는 이 나오미의 이렇게 긍정적이고 복된 그런 순종의 그런 입술과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오늘 룻이 복을 받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이 구정이 새해에 복을 받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주가 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그레고리 팩과 함께 공연했던 오드리 헵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이었습니다. 아마 세계 모든 남자의 연인이었을 거예요. 오드리 헵번이 말입니다. 그 오드리 헵번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거든 천천히 말을 하라.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거든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라. 늘씬한 몸매를 갖고 싶거든 너의 양식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오드리 헵번이요, 아름다운 입술만 가지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눈만 가지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만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의 입술에는 축복이 나갔습니다. 복의 통로예요. 그의 눈은 아름다운 면을 보고 칭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함으로 자기가 약해지고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 몸매가 그렇게 날씬하고 멋있는 여자가 된 거예요. 그게 나오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그 어머니의 믿음이 말입니다. 이렇게 아들은 성공 못 시키지만, 아들은 욕심 부리고 키우려고 하다가 성공 못 시키지만 자기의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전에는 보아스하고 경쟁했지만 보아스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보니까 룻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다윗을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메시아의 조상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어머니, 성경의 어머니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